준비 찬송 389장 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홍수 일으키시고 실제로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실제로 불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현실을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합시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데워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용기를 날마다 자기한테 부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용기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용기 없이 주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늘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용기가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열심이 가려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살려주심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요령과 내 지혜와 내 수완으로 살아온 게 아닌데 왠지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살아온 것처럼 모든 것을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몰아가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폐역한 마음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지인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아멘. 전쟁이라는 것은 미리 목적과 목표가 있게 말이죠. 근데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전쟁을 하는 와중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수롭지 않고 어설픈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가지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계획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계획할 때 내가 이 정도로 어설픈 걸 오늘 새롭게 깨달으리라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저걸 가져야 돼. 왜? 나는 가질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항상 뭐 가졌다 하면 그만한 위치에 있어서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이가 시도되는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못난 존재로 발각되기 위해서 애를 쓰진 않거든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천국에 부합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난 이것도 가졌고 이것도 이겼고 이것도 진적 없고 이것도 쟁취했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의 가신 좁은 길이 아니고 점점 더 넓은 길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그 가정과 그 조직 사회와 그 직장에서 자기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좀 비치해 볼까, 어떻게 비춰 볼까를 용어를 쓰고 예를 쓰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죠. 내가 이 조직에 꼭 필요하니까 나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에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앞장 세우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새로 편성되는 이스라엘 조직에 꼭 필요한 사회라고 간주해서 하게 되면 우리를 받아주겠지. 라고 해서 그들은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위장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먼 쪽에서 왔다는 티를 팍팍 냅니다. 먼 데서 왔다. 이
당신들이 접수하려는 그 동네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정복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쪽으로 그 위장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알아서 기고 들었다는 데서 어떤 허무함을 느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뭐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굉장히 너러운 대우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칙에 보면 너그럽건 대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걸 장담하는 이유는 바로 애굽에 유월절 처음 유월절 있을 때 애굽에 나올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첫 맏아들을 다 죽였어요. 물론 피를 발린 집에서는 건너뛰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죽일 필요 없다 해서 건너뛴 거예요. 이 집은 살려주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피를 발릴 필요가 없죠.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미 두 번 손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한 번 처벌한 건 중복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거든요. 이미 이 집에 우리가 손댈 사람은 이미 죽었고 너무 건너뛰자는 겁니다. 물론 죽음의 천사가 그 바른 피가 사람의 피인지 양의 피인지 그거 구분 못하는 천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대로 어쨌든 간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게 양이 되든 뭐가 되든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그 앞에다가 패드칠 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지요. 그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해서 우리 자기 아파트 앞에다가 이 집은 지옥 이렇게 써놔라 이 말이죠. 천국 갑니다. 참 쉽죠. 입춘대기는 말고 그 정반대로 입춘대를 거꾸로 해보세요. 입춘 저주 오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주 받을 만해서 저주 받겠다는데 마귀의 시험은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죽음의 천사들 제가 보기에는 사무라이 같아요. 이 복근하고 뒤에 긴 칼, 혐을 일으키는 긴 칼하고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칼 솜씨 발휘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 마치 술 먹고 아무나 걸려라 여자든 누구든 걸려라 약한 자 걸리라 하고 술 먹고 이유 없이 패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죽음의 천사는 요즘 말로 두 잘 하면 킬러입니다. 킬러의 특징이 있어요. 동정심은 전혀 없습니다. 기계 같아요. 왜 우리는 기계처럼 못 삽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계처럼 못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계처럼 살려 생각 안 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해요. 반듯하게 산다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반듯하고 안 하고 그거 자시고 그런 관점은 그것은 네가 챙기고 다닐 관점이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것만 하면 돼요. 주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공장까지 할 것이 어떤 그 공장에 직원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모아놓고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먼 타국에 갈 테니까 내가 각자 일거리를 맡겨줬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았습니다. 10달란트 맡은 사람과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있어도 기계였고 먼 곳에 가서도 기계였어요. 왜냐하면 먼 데 있어도 이미 지시사항이 떨어졌으니까 주님이 지시가 있고 시킨 게 있다는 그걸로 이미 주님은 떨어져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걸로 간주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거기 보면 게으른 종이라 되어 있는데 그 한 받은 종은 평소에
좀 주인 좀 출장 안 가는 늘 혼자 있고 싶어 해요. 단독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혼자서. 혼자서 왜 살고 싶어 하냐. 주인이 원하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니까 싫다는 겁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포부와 내 꿈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나의 꿈, 나의 희망, 내 인생 따로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게으름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게으름이라 하면 네가 종답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종이면 종처럼 놀아야지 왜 종이 주인 노릇하느냐 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게으른 종이라 하는 겁니다. 그 게으른 종의 처벌은요 가혹해요. 아주 가혹합니다. 아주 지옥에 보내버려요. 주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 자, 평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서로 흉내내고 모방합니다. 인간의 모든 배운다는 것은 모방에서 모방으로 전염되듯이 배워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태도를 배웠습니까? 나는 내한테 주인이 있는데 나 시키는 대로 산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언젠가 독립해야지. 그런 걸 배웠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난 평생 직장생활 할래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도 지금에 복권 당첨되면 이 회사 때려치운다. 예. 그런 식으로 나갔을 거예요. 노래방에 있는 여자 직원이 노래방 직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노래방 돈 마시면 노래방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리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까 누가 이제 먼 곳에 진짜 먼 곳 이건 위장한 게 진짜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울진에서 그냥 먼 곳에서 하시던 그 분이 한 말을 제가 자꾸 새겨져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진짜 안긴지 알았다 지금까지 아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단독해서 인간을 몰라요. 누군가 나의 미래까지 미리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지실 때는 이거는 예수님에게 국한된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한 그것이 내가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운명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미리 다 보여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나는 주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그래 안 배웠잖아. 네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 안 들었잖아. 이 부모로 배운 것은 뭡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그런 것을 굉장히 압박한 거예요. 물론 둘째, 셋째는 관계없습니다. 첫째한테는 그게 첫째, 장남한테는 그게 심하게 와요. 집안을 내가 건설해야지. 동생들 내가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 다 시켜야지. 이게 장남은 타고났어요. 장남은 타고났습니다. 고추 농사지도 다 동생 주려고 동생한테 출장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그게 농신라면 거기서 나왔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장남이 되었어요. 맏아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맏아들만 닮아라 이 말입니다. 맏아들만 닮아라. 그러면 그 닮아야 될 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둘째, 셋째 되는 우리는 거기서 근처도 못 가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단독자로 산 게 아니고 지시에 따라 살았는데 지시에 따른다는 것이 인간들이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타고난 본성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자서 홀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홀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성분들도 나중에 나이가 50, 60 넘어가게 되면 뭐 그전부터 그런 잠재적이 있었지만 가정에서 왕이 되고 싶은 게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새끼도 하기 싫어. 이제
네가 뭐라. 니는 손 없나. 나 좀 놀자 이제. 골병 들겠다 이제 평생. 나는 내 인생 없잖아. 그 처음부터 자기 인생 기대한 거예요. 자식한테 잘해주면 자식이 잘해줄 줄 생각한 거예요. 세상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다 하다니. 그거는 속고 소인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해주면 당연한 거고 못 해주면 짜증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는 손해 안 보고 이익만 챙겨드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본인도 참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본색이 그 본색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아프면 나는 짜증나요. 이 무슨 팔자가 더러운 팔자가 돼가지고 뭐 몸 아픈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네 이래야 된다니까요. 자기 안 아파도 옆에 사람은 이렇게 짜증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기계처럼 살아야 되고 아주 냉혹한 전사 또는 킬러처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천사는 그게 가능한데요. 인간은 사적인 그놈의 정에 늘 휘둘리게 돼 있어요. 바로 휘둘리게 돼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면 두 자로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이라 하는 것은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착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논리, 그게 상식이에요.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를 착하다고 해줘. 결론적으로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라는 쪽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끌어서 새롭게 얻은 정리를 내놓는 게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상식은 상식 맞아요. 상식은 많은데 진리는 아니에요. 이건 진실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흔히 그 사람들 하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 솔직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라가 미래 이래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걸 바닥짐이라 합니다. 바닥짐이라 하는 건 무거운 물건을 일부러 제일 밑바닥에 실어요. 풍랑에 이렇게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말았고 오뚜기처럼 흔들리라도 아주 넘어지지 말았고 바닥짐을 썼거든요. 인간은 누가 자기의 바닥짐이 있어요. 내한테 지겠다고 패배하겠다고 내한테 굴복하겠다고 미리 이렇게 허술하게 먼 곳에 왔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은 자로 주위 사람께 대우하는구나. 아 신난다. 이거는 하나님 이름은 말은 핑계 되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귀적 본성입니다.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 원치 않거든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사는 레벨이 이미 올라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욕망이 멈추지 않아요.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우리의 욕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줘도 만족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욕망이 주체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잠시는 좋아요. 이게 다야 이래 나와요. 대박 이게 다야 이래 나와요. 누가 저에게 100평짜리 아파트 사줘 보세요. 제가 웃습니다 지금. 100평짜리 처음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다냐 이 말이죠. 한 채 더 있어야지 뭐 이게. 남자들 차 바꾸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차 좋다고 바꿔놓고 대만 또 언제 또 6개월도 안 또 팔아먹었어요. 또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취미생활도 다 그렇잖아요. 자꾸 바꿔치기 한단 말이죠. 마음을 낮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내부의 전쟁이에요. 그만 이게 붕 뜬 거예요. 정신이. 예. 일이 이상하게 잘 풀린 거예요. 전쟁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항복한다. 이거 횡재한 거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이게 다 챙겨주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이 바닥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꿔라는 겁니다. 어디서 바꾸느냐? 구체적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식별해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바닥짐같이 한결같은 것을 식별해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한테
속임을 당한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의 지역을 제가 이스라엘 갈 때에 기브온 사람을 지역을 못 가봤어요. 가보질 없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볼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22절부터 27절이면 끝까지 살아남는데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지역의 사람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사울 왕의 중심 활동 지역이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이 기브온 사람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데, 히위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히위 족속은 9장 그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위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전부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애고 어리고 여자고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광야에 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일어나요. 이거는 뭐 이거 전쟁 자체가 승리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알아서 기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약속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거 봐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킬라되라고요. 약속은 약속이지. 예, 인간이 그 약속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의라든지 동정심이 약속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 양육할 때에 내 자식이니까 사고 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부모가 나서서 가로막는 셈이 되어버려요. 자식이 그만큼 귀하잖아요. 귀한 만큼 약을 독하게 써야 됩니다. 아주 맹독을 써야 돼요. 귀할수록 내 자식 아닌 것처럼 다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은 기댈 구석이 가정에 있는 어른밖에, 자기 태어난 부모밖에 기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것이 이게 수법이에요. 상토적인 수법이 되었어요. 모든 책임을 부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그 기술이 아주 노하우가 계속 가서 그 점에 발달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우양우양해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유치원 갈 때부터 3살 되기 전부터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외할아버지부터 이게 안 돼.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게 안 돼요. 아이고 오나 이래 되거든요. 아까 누구 외손주 오니까 아이고 오났고 우리 최장님이 아주 반기다, 크게 반기네. 음악 깔아줘야 돼. 자식을 부모를 떠나야 돼 있다. 성경에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가 안 놔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맡겨준 자식을 내가 내 소유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게 남의 것을 뺏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거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면 부모가 나서서 길을 쏘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 네가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또 저주가 겁나서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나님께 봐주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려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게 방해를 놓는 게 내 끝까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새끼고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자식을 주는 것은 자식 달라지라고 자식 준 게 아니고 부모 달라지라고 하나님 자식 준 거예요. 그놈의 정의라는 것이 천국에는 아무 짝도 소용없고 지옥에나 통하는 정의입니다. 그 초코파이. 그거 지옥에나 통하는 거예요. 그 가족 분위기 좋지요. 다 좋은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실패한 것은 바로 코앞에 눈앞의 정 때문에 그 큰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 보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나중에. 예. 기본은 안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이 텅텅 비어 있어요. 주님의 약속, 십자가, 피,
하나님의 냉엄함 이런 거 다 빠져있고 그저 정 때문에 이것도 정 때문에 그것도 정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인생의 배에다가 전부 다 인정사정 그런 걸로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신승일이가 효심 때문에 죽었다 했지요. 향폐하. 그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담배 안 하지만 부모님 섬긴다고 절에 다니는 말이라 부모님 섬긴다고 향불 피하는데 향이 그만 다가 피하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피하면 그래서 제발 좀 효도하지 마라 이 말. 부모는 자식이 효도받고 있는 부모가 아니고 자식을 효도도 필요 없어요. 그건 내치라고 있는 게 자식 그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말한다 정말. 시집 보내시. 차라리 자식을 내치니 나를 내치겠습니다 할 정도죠. 그게 바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이에요. 인간은 내 정을 내가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단독자가 되고 독자적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후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난 끝까지 내 사랑할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냉혹한 킬러 사제 킬러 한 얼음하고 하나의 기계가 되세요. 자식을 내처란 말이 아니고 당장 밥 하지 마라 말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자식께 해주세요. 그리고 자식은 그 표정을 압니다. 부모가 내가 부모 이용하는지를 부모가 알고 내 수 안에 부모가 안 말린 것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자식은 정말 그야말로 부모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식한테는 쓸데없이 자식이 먼저 내미는 말에 말 섞지 마세요. 다만 자식한테는 명령만 할 뿐이지 자식이 호응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 3살 좀 됐을 때 유치원 갈 때는 그때는 우야 해주지만 점점 크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자식을 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내가 내 정과 내 사랑을 내 쪽에서 내 사랑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 이게 냉혹한 기계 같은 주님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거. 이게 유월절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익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흉내내고 모방했습니다. 이게 천국에 합당한지 계산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지시대로 우리 자신의 분명히 알아서 천사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합시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온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총으로 사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